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치유의 신학의 제목은 순종과 말씀으로 시험에서 승리하라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저는 사랑부를 담당하고 있는 진성규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공생애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 즉시 광야의 40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치고는 거칠고도 혹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종종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낮고 메마른 자리, 격려와 환호의 박수 소리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대한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준비되고 시작됩니다. 세례의 영광 뒤에 곧바로 찾아온 광야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지 드러내는 자리이자 그 아들의 길이 어떤 길인지 미리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인생과 커리어의 첫 페이지를 부드럽고 안전하게 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지만 막상 그 고생을 첫 장에 적어 넣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장차 자산이 된다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과 그 어려움을 지금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공생의 첫 장을 광야로 여셨습니다. 시작부터 편안함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셨고 그 순종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발걸음을 광야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하신 것은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구원의 길은 어떻게 걸을 것인지 겨냥한 시험이었습니다. 주님의 인생에 있어 그 시험은 큰 전환이었습니다. 목수로서 집안을 책임지시던 시간을 마치시고 이제는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일, 곧 온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으로 나아가실 시간이었습니다. 육신의 가족만을 돌보던 자리에서 죄로 깨어진 세상을 품어 영적 가족을 이루시는 자리로 이 전환의 중심에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해야 할 때가 왔다는 인식, 그리고 그 인식 앞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결단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니 그 걸음은 광야를 향했고 그곳에서 주님은 사탄의 시험을 피하지 않고 맞이하셨습니다. 요즘 우리는 독착지로 손쉽고 빠르게 가기 위해서 스마트폰의 지도 어플이나 GPS에 의존해 길을 찾습니다. 낯선 길에서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런 신호가 끊기는 곳입니다. 통신이 잘 연결되지 않는 곳으로 가다 보면 화면이 멈추고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라고 하는 문구만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지도 어플과 GPS는 더 이상 우리를 안내해 주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미리 챙겨준 종이 지도나 다운로드 받아두었던 오프라인 지도입니다. 영적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마음에 저장해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어떤 장비도 없이 광야에 들어가셨지만 말씀을 가슴에 품고 계셨습니다. 생명과 배고픔의 유혹 앞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과시의 유혹 앞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타협의 영광 앞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시며 매 순간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며 좌표를 재설정하셨습니다. 사탄이 제시하는 지름길과 화려한 경로 안내를 거절하고 말씀의 좌표만 따라 걸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인생의 GPS가 무엇인지 보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GPS는 하나님의 좌표를 찍어주는 성경이고 그 좌표를 지금 여기 오늘의 순종으로 안내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광야는 장비를 늘리는 곳이 아니라 경외라는 나침반과 말씀이라는 지도로 걷는 법을 배우는 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빚어지는 훈련소로 자주 등장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40년이 그러했고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의 도피기가 그러했습니다. 호렙으로 향하던 엘리야도 광야를 지나야 했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바울 또한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부르심을 감당할 그릇을 키우게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를 받고 놀라운 체험을 한 다음 곧장 편하고 넓은 길로 들어서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종종 좁고 협착한 길과 같이 느껴지는 광야로 이끄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를 더 깊이 세워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광야는 결핍의 장소이기 이전에 동행의 장소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광야는 무엇이 다릅니까? 주님은 능력을 키우기 위한 수련을 하기 위해 광야에 나아가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야기를 다시 써서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이스라엘이 되셔서 시험 앞에서 무너졌던 자리들을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바로 세우신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승리는 단지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표적 승리였습니다. 그 승리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패배의 악순 안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승리가 우리에게도 새로운 순종의 길,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공간복음 모든 복음서에서 증언합니다. 그만큼 주님의 공생의 시작점에 놓인 이 사건은 복음의 문을 여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이 흔히 넘어지는 세 가지 유혹 앞에 서셨습니다. 첫째로 필요의 유혹, 육신의 극한의 한계와 배고픔 앞에서 독을 떡으로 만들라는 속삭임이었고, 둘째로 과시의 유혹,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도발이었으며, 셋째로 권세의 유혹,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며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이 모든 도전들 앞에서 주님은 모두 말씀으로 응답하셨고 모두 순종으로 승리해 내셨습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박수가 아니라 경외로, 단번에 오는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께만 경배함으로 승리해 내셨습니다. 이 승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너희도 이 길로 오라. 죄로 인한 낭망, 반복되는 연약함의 슬픔, 그 모든 아픔이 너의 마지막 자리가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좌표를 다시 찍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작은 순종으로 발을 떼어 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광야 같은 삶의 현실이 아무리 길고 험해 보인다 하더라도 주와 함께 걷는 길이라면 이 길은 이미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광야 시험을 치러 가시며 보이신 그 태도와 모습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상 밖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예상 밖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절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때는 어떤 시간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직후를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이 선포되었던 절정의 순간 바로 다음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짧은 두 절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장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방향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누구신지 공적으로 인증되는 자리였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장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능력과 기적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단번에 꺾으셨습니다. 예상과 달리 주님이 향하신 곳은 광장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는 사람들이 몰려 환호하는 무대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메마른 돌 무더기였습니다. 생명이 자라기 힘든 거친 바람이 사정없이 불어오는 거치 땅이었습니다. 이제 막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선포를 들으신 그분이 인기와 박수가 아니라 고독과 침묵이 기다리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도 오늘 말씀은 주님이 가신 그 자리가 성령께서 이끄신 자리였다 말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인도가 내가 그려둔 길과 다르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기도했는데 문이 닫힙니다. 준비했는데 일정이 미뤄지기도 합니다. 기대했던 사람에게서 오히려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 진로의 꼬임, 관계의 군열, 예상 밖의 일들이 펼쳐질 때 우리는 당황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의 다름이 곧 나쁨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시며 그분의 인도는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달갑게 여겨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그 광야에서 무너지는 법이 아니라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의 한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위대한 사자 아슬란에 대해 그는 안전한가요? 라고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해 줍니다. 항상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선하시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대로 늘 안전한 길만 허락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종종 환호의 무대가 아니라 침묵의 학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안전해 보이는 울타리를 떠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신뢰와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안전보다 더 큰 보호가 어디에서 오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광야는 대개 실패의 무대였습니다. 배고픔 앞에서 원망했고 갈증 앞에서 불평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도 과거의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같은 광야를 다른 광야로 바꾸셨습니다. 금식과 기도로 그 땅을 거니셨고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면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실패했던 그 자리 가운데 40일 동안 온전히 승리하심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실패의 광야가 승리의 광야로, 불신앙의 무대가 순종의 무대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광야는 단지 결핍의 장소가 아니라 동행을 훈련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처럼 보이는 곳에서 사실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함을 배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하반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방패와 상급, 즉 보호와 충만, 광야에서 우리가 잃은 것처럼 느끼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망가져버리고 실패해버린 자리,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잡을 수 없도록 만드는 광야와도 같은 삶의 형편일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계시기에 소망을 붙잡겠노라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상 밖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때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의심이 찾아오고 마음이 무거워오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예상 안에서만 일하신다면 그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고 다 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안전하진 않으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는 선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 앞의 태도가 모든 차이를 결정합니다. 말씀 앞의 태도가 모든 차이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셨고 그곳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시험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 사탄의 전술은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심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하늘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은혜로 주어진 이 아들의 선언을 사탄은 만일 내가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로 조건부 증명으로 바꾸려 합니다. 아들이면 보여달라고,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것. 이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성과와 퍼포먼스로 바꾸게 하는 유혹입니다. 그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말씀에 의심을 심고 맥락을 비틀어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사탄의 모습은 태초부터 동일했습니다. 이 패턴은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모든 나무가 아니라 단 하나의 나무를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말씀을 과장 왜곡하여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하와도 만지지 말라는 말을 덧붙여
경계를 임의로 강화했고 사탄은 아예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말하며 하나님의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온전한 태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뒤집는 태도는 언제나 파괴를 낳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흐트러뜨리고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 앞의 태도가 사람과 시대를 가르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말해줍니다. 남유다의 두 명의 왕을 통해 그러한 차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금 돌아가고자 했던 요시야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회개하며 우상을 제거하고 언약을 새롭게 했고 그 겸손 아래 왕과 백성이 함께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반대로 민족의 멸망을 앞당기는 데 일조했던 여호야김은 예레미야가 전했던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 화로불에 던져버렸고 말씀 위에 서려고 했던 그 오만이 나라를 심판으로 몰아갔습니다. 한쪽은 자신을 말씀 아래 두었고 다른 쪽은 말씀을 자기 아래 두려고 했습니다. 결국 시험의 본질은 내가 말씀을 재단하느냐 말씀이 나를 재단하느냐의 싸움이며 말씀을 잘라내던 자는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잘려나갔고 말씀으로 자신의 굳어진 마음을 잘라내려고 하던 자는 자신의 죄가 끊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태도를 무너뜨리려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재단하게 하고 이용하게 만듭니다. 이 왜곡은 두 번째 시험으로 이어집니다. 말씀과 능력을 구경거리가 되는 과시로 전락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말씀의 천사들이 너를 붙든다 하지 않았느냐. 그때 주님은 말씀 앞에 바른 태도로 응수해 나가십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록되었을 때 주님은 한 구절의 말씀만 붙들어 자의적으로 쓰지 않으시고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끄는 비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는 이 태도에 대한 사단의 공격은 이후로도 주님의 사역 현장 가운데 계속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지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말하며 관계와 복종을 거부합니다. 아는 것과 의지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설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서 구원받는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의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전인적 신뢰와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의 태도가 바로 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귀신도 분명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분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자들인 우리 역시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첫 아담과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 태도를 지켜내지 못했지만 다시 오신 새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중심을 지키며 순종하심으로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의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내 힘으로 해내는 도덕적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대표하여 승리하신 순종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아래 서는 태도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선하는 이 도전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플을 설치하려고 할 때 무수히 나오는 설명들과 약관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일일이 다 읽고 이해하기 귀찮기에 대충 동의를 누르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과 직결된 소화기 사용법이나 응급약 복용법 같은 설명서는 꼼꼼히 읽고 그대로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마치 어플을 설치할 때 나오는 약관처럼 여기고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며 지적인 동의 수준으로 동의 버튼을 누르고 넘어가 버리신다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를 위한 생명의 설명서로 읽고 삶의 가장 중심에 두어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태도를 취할 때 생각이 변하고 삶의 선택이 달라지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모든 차이를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생명의 말씀 앞에 서는 겸손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나를 위한 생명 말씀으로 여기며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사모하며 순종해 나가는 그 자리에 주께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분별과 순종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분별과 순종입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사단을 물리치신 장면에서 보이는 승리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분별입니다. 마지막 시험에서 사단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타협을 제안합니다. 그때 주님은 한치의 여지도 주지 않고 단호히 선언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영적 전쟁의 승패는 많은 경우 분별의 자리에서 갈립니다. 이것이 비본질적인 것이어서 유연하게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생명과 직결된 본질적인 것이어서 한 발자국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잘못된 분별은 죄와 멸망의 길로 우리를 미끄러뜨리지만 바른 분별은 하나님이 선하게 설계하신 길 위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별 뒤에는 언제나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순종의 결단 이후에 찾아오는 위협과 손해, 오해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름과 언어와 학문을 기꺼이 배우며 바벨론 왕신학교에 들어갔지만 왕의 진미와 포도주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요구 앞에서는 뜻을 정해 거절하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언하며 거절의 표시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분별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기술이 아니라 누구에게 절할 것인가 결정하는 경배의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본질적인 문화에는 참여하되 예배에는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품은 뿔 속에서도 동행하여 주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중국 선교의 길을 열었던 영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역시 이러한 비본질과 본질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았던 인물입니다. 복음은 바뀌지 않지만 내가 바뀔 수는 있다고 고백했던 그는 현지의 의복과 머리 모양, 생활 양식과 언어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복음 앞에 있는 문화적 걸림돌을 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본질을 희석하라는 요청 앞에서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의 유연함은 전도의 문을 열었고 그의 단호함은 복음의 순도를 지켜냈습니다. 주님도 마지막 시험에서 똑같이 하셨습니다. 이 유혹은 단순히 권세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속삭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날카롭게 분별하시고 즉각 순종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만 섬기라는 본질을 붙드심으로 사탄의 시험을 정면으로 꺾어내셨습니다. 분별하고 순종하여 승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전해주는 승리를 얻는 믿음의 공식인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순간마다 다양한 시험과 도전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 분별과 순종입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 더 품어내기 위해 비본질적인 부분에서의 타협은 복음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본질이자 우리의 사랑과 경배의 대상을 침범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조금도 물러설 수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본질을 잃게 된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별의 능력은 어디에서 자랄까요? 말씀 앞에서 자라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태도를 비추어 보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분별해가는 훈련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훈련의 장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보다도 훌륭한 말씀 훈련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바뀌어 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새 계절 가을은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트리니티 가을 학기가 개강되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말씀을 배우고 알아감으로 영적인 훈련을 하는 자리에서 승리의 비결들,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키워가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이며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분별하고 순종하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임하는 자리마다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도전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주의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 다른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라도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때때로 실망하여 낙심할지라도 다시금 주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믿음과 영원하신 주의 인자하심을 붙들며 말씀 앞에서 온전한 태도로 설 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주의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시험과 유혹 앞에서 분별의 지혜를 주시어서 타협이 아닌 순종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길을 따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